설교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안 하는데 설교를 잘 듣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많은 것을 누려가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은 그렇지 못한 가운데 많은 것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보다 좀 더 유별나게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소유해 가기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인성들 중에서도 특별한 한 가지가 더 강하게 표출이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듣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성질의 것들이 담겨져 있다. 맞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어떤 이는 교만함으로, 어떤 이는 게으름으로. 근데 몽땅 다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게으름으로. 어떤 이는 우유부단함으로, 어떤 이는 많은 끼로, 어떤 이는 겸손함과 부지런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사람 속 안에 다 들어있지만 무엇을 표출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악도 있고 선도 있는데 무엇을 표출해 나가며 사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로 설명을 해볼 때요. 어떤 욕심은 자신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남도 기쁘게 하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어떤 욕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남에게도 혐오감을 주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욕심을 내느냐? 내게 있는 것을 갖고자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런 욕심은 자기도 손해를 봐요.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욕심을 낸다면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욕심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자기의 그 어떤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누리기 위한 것에 집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것으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잡을 집과 붙을 착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외골수로 쏠려 있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잡을 집과 붙을 착을 쓰는 이 집착의 이 단어의 의미를 볼 때에 마음이 늘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는 것. 그 쏠림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면 사람이 이 반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뭐가 와요? 중풍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풍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쏠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어디에 많아?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 쏠림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의 쏠림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자기 욕심의 그 쏠림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사리 분별이 돼요?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도 그에게 아무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의 집착은
잘 고쳐질까요? 잘 고쳐지지 않는 큰 병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는 가운데 사람의 욕심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한 자기의 것들에 의한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욕심에서 빚어지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다고 생각이 들지만 함께 합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정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이 설명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함같이 행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감정이 막 들어올 때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그 스토리에다가 정말 나는 버린 줄 알았고 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옛 구습 속에 아직도 그것에 굴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인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함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행하는 것이 뭔가를 보게 되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이 그냥 무의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것이 허망한 행동이다. 또는 거짓된 것으로 믿었지 못한 허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허망한 것이. 이러한 행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꾸 밀어내야 된다. 올라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밀어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야 되는 것으로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허망한 행동을 보여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러한 허망한 것을 행하고 보여가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할 때 그 생각과 마음에 뭐가 없다고? 총명이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마음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곧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대들에게 어떠한 혐오감을 주며 어떠한
자비스러운 마음을 주는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남들이 볼 땐 어머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혐오감을 주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놓는 것이라고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탕에 방임을 하여 놓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놓았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좋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똥물인 줄 알면서도 아이고 이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술이네 하고 먹는다는 거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뭐라 그럴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여 놓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욕심으로 행하는 가운데 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부정의 것들을 더러움으로 표현을 해볼 때에 그 더러움의 것을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도 도가 지나치게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욕심이라 말할 수가 있고, 도가 지나치게 그만큼 강하게 집착을 하면서 행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뭘? 욕심을. 자기가 원하는 욕심. 근데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우리를 방탕에 방임하라고 배워갑니까? 방탕에서 발을 빼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너희 인간의 욕심을 버려라, 악을 버려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하셨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사람의 감정에 따른 믿음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하여, 곧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가는 자들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기를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믿음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과 그렇지 못하면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한 차이가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 내가 원하는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욕심, 그것이 나중에 굉장한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손해를 보고 병도 생기지만,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부릴 때는 뭐가 와요?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천지 차이의 어떤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거짓의 앞잡이의 뜻인가를 바로 알고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들과 앞에서 듣게 하신 서론의 말씀들과 연결을 하여서 들어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앞에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걸까? 마음에 새기는, 확실하게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 안에서의 긍정의 스토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긍정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부정의 스토리가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그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르바임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심고 거두어 들이기를 심쓴다 할지라도 떨어지고 남은 이삭을 줍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삭을 보면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응? 떨어진 흩어진 추수 다 하고 나서 밭에 떨어진 것들을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 살기 원해요? 아니잖아요. 응?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역사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볼 때 풍족히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풍족히 거두어 드리지 않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채소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고 난 뒤에 땅에 떨어져서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알곡의 거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르바임 골짜기라는 말씀이 본문에 있죠. 그러면 저 골짜기 안에 햇빛이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골짜기 안에서 열매가 잘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꽃이 잘 펴요? 안 펴요? 습기만 가득해요. 이 집도 있지 않습니까? 습기가 가득한 집에 살면 몸에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자, 제대로 된 알곡이 맺혀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거든요. 근데 안 되면 누구 원망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응?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이삭을 줍게 되는 경우가 왜 오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르바임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 그러면 르바임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크레파임. 뜻은 거인의 평원 또는 도깨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네피림에 대한 말씀 읽어봤죠? 응? 거인들, 장수들, 큰 사람들. 네피림으로 믿음의 유익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유익이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또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것으로 말할 수가 있고, 또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뭐가 되겠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비유해서 볼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나를 곧 르바임 골짜기에서 끌어내는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르바임 골짜기에서 끌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계산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빛을 피해서 숨어있는 영적인 르바임 골짜기에 거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는 어떠한 것에 있기 때문인가를 보게 되면 이사야 17장 10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왜 르바임 골짜기에 거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여 가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 17장 10절 시작.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가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는 들포도인데 참포도나무에 붙임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임바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자꾸 갖다가 꽂아야 돼요? 안 꽂아야 돼요? 안 꽂아야 되죠. 자꾸 갖다 꽂게 되면 뭐가 생겨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지고 하게 되는 거죠. 산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바 되었어. 접붙임바 된 데다가 자꾸 자기가 가지면서도 자기 몸에다가 다른 것 자꾸 붙여. 곁가지를 붙여.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맺을 수가 없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설명 들어봅니다.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느바임 골짜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여 가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리며 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믿음 안에 접목을 시켜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 근심거리를 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어떻게 되니까?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걔가 이 속에서 이 욕심 같은 게 안 나간다면 내가 나와야 돼. 내가 나와야 돼. 내가 나와. 르바임 골짜기에서 탈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탈출이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 욕심, 자만, 교만, 불순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보통 골짜기 안에는 빛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끓어요? 벌레들이 많아요. 습기가 많은 곳에는 벌레들이 끓어요. 벌레들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요? 유익을 주는 것도 있겠죠. 굼벵이 같은 거는 뭐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벌레들은 어떻게 해요? 물면은 간지럽고 그냥 따갑고 상처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라면. 그러니까 빛이 잘 들지 않고 이러한 의미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벌레를 왕성하게 키워가는 것. 유익이 된다고요?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빛이 들어와야 할 곳에 어두운 커튼을 두껍게 내려쳐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누가?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 커튼들을 이제 다 떼어서 내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 다 그것을 떼어내버리기 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가 없다. 말씀이 안 들어간다. 들어와도 행하지 못한다. 왜?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인 내피림으로 자기의 생각을 크게 하고 뜻을 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기를 했으나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바늘에 세움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육신의 복만 받기 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내 것으로 소유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바늘에 세우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행하는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행하여 가는 자기를 버려가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벌써 보통 보면 나를 자기라 그러죠. 또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자기야 그러죠. 그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어요. 말씀에. 이해됩니까? 그리고 자기의 뜻이 또 있더라고요. 여기 자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뭐냐?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작용이나 목적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 주체가 될 때에 그 주체를 이루는 말이 자기가 되더라고요. 주체를 이루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라고 표현해 오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의 표현을 자기라고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크게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누구의 기쁘신 뜻을 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받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이루고자 원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하심의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나와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지 않냐고 자기의 소원을 원해서 간다는 것은 어디에 거한 거라? 르바인 골짜기에 거한 거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 절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영적인 르바인 골짜기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고요?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꾸 설명이 번복해 나가죠. 세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골짜기를 탈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소원의 기준을 우리 앞에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겠다고요? 아니죠. 땅에 떨어진 것들로 만족하며 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두고 너 이거는 새도 먹어라. 이거는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들 너도 먹어라. 풍족히 따고도 남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믿음 안에서 심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은 신약성경에서 주님 말씀 최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겠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앞에 두신 소원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아멘. 아멘이야. 응? 믿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응? 그분의 도우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할 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나요?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허탄한 것을 버려가라. 헛된 것들을 버려가라.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여서 아유 저게 진짜네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아닌 것으로 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약속하신 그 소원들을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정말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그분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찬양을 하면서 이 안에 찬양의 감격이 없다면 그는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에 눈물이 솟구치고 감정이 솟구치고 감격이 올라오고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누구에게 주시나? 하나님의 소원을 한 발씩 한 발씩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이름 앞에 기쁨과 영광과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어떻게 된다?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더 기뻐할 조건, 더 찬양할 조건, 더 감사할 조건들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내 것이. 크게 얘기해야지. 내 것이 되게 하신다. 믿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르바임 골짜기에서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그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내 사업장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것들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 르바임 골짜기에서 속히 탈출하여 하나님의 뜻에 거한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쁨과 영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